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인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눈으로 다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건데 사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영혼에게 너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네, 얘기하기 싫죠. 저도 이거 진짜 싫어해요. 저 원래 옛날부터 안 했는데 다른 말로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만 순종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 라고 말을 시작하면 갑자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미안하단 말을 못 했는데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해서 말을 떼니까 그때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입의 언어가 그러니까 그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막 욕 나오려고 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셔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막 바뀌고 이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나 요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밤에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것 좀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는 주일날 강의가 있었었는데 주일날 GBS가 제가 한 4주, 5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시작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왜 이제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개혁수련회에 아직 마음이 다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좀 뒤에서 따라오시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너무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제 탈진된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제같이 되신 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음이 끌어오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희 선교사님들은 좀 더 일찍 여러 가지를 직면하는 게 있었어요. 3월 중순부터 이제 저녁에 선교사님들, 교역자들 다 모여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에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들고 일어났던 시점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선택을 했었고 개혁적인 거 선택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너무 빠르게 이렇게 많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항상 한 2주 지나면 아직 2주밖에 안 지났어. 한 달 전에 했을 때 이게 한 달밖에 안 지난 거야?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직 6개월도 안 지났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근데 제가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 뭘 이제 버리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런 복잡한 거가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설교도 해야 되고 셀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와 같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늦게 그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안에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할 건데 우리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굉장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사랑하냐라는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능력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받지만 받고 바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꾸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사랑을 먼저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받으시는 거에 내가 지금 너무 지금 받으려고만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막 나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가장 어려운 게 주님이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걸 원하실까? 이런 게 우리 안에 이렇게 물음표로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제 바뀌셔야 되는 게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뭘까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개혁이 되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막 이것도 개혁하고 저것도 개혁하고 하자 그러는데 가장 개혁이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개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제 개혁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안에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자리 잡아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기도가 안 됐던 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였던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건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하시는 게 뭘 해야 되냐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이번 수련회 와서 가장 큰 게 의자, 여러분 예배 때 들으시는 그 의자. 이게 저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의자를 하나 사봤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의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운스가 되는 의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바운스 중요하잖아요. 이게 되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잠깐 앉았는데 이게 기도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 그래서 그냥 의자만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뒤로 젖혀지는 거에 그 스프링이 되는 거에 되게 놀랐거든요. 이게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딴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되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나, 여러분 자매들 개인 숙소 좋으시죠? 네. 원래 여기 6명인데, 자매들이 꿋꿋이 우리 8명씩 껴 자겠다. 우리 괜찮다. 9명에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본인들의 방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형제들은 어떠세요? 그냥 괜찮으세요? 네, 그냥 괜찮죠? 네. 자매들 자매 숙소 앞에 샤워실이 있어요. 그리고 자매 숙소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맞은편이 자매 숙소였는데, 제가 이제 스텝방이 있거든요. 그 형제들이 나갈 때 약간 이렇게 화장실 올 때 민망하다고 하더라고요. 자매들 문 열 때 민망하고. 근데 저희 자매 스텝들께서 우리가 바꿔주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민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 언니들과 엄마, 누나들과 이모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테니까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리고 심심하면 와서 상담도 받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매 스태프들이 유부녀가 2분이 계세요. 그리고 다 나이가 30대 중반 이상이거든요. 부담 갖지 말라고. 이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나 아니면은 뭐 소통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바뀐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만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개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약간 주입되거나 압박받아서 아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러면 엄청 많이 알기 위해서는 뭐 두꺼운 책들을 막 보려고 하시겠죠. 근데 안 그래요. 그거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 만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다 연예인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영혼이 이제 잠깐 예수중심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왜냐면 축사라도 할 수 있는 교회를 잠깐 가 있자 해서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축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빠샤 3번을 한대요.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이 친구는 여기도 이단인가? 빠샤 3번에 축사하고 소리 지르고 같이 이제 부르짖고 주시는 쫓아요. 앉은 자세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키면 안 할 거잖아요. 그 친구 3주만 했어요. 빠샤 첫 주에 와가지고 멘붕 와가지고 성교사님 거기 진짜 빠샤 시켜야 되는데 3주 돼서 하고 왔습니다. 했대요.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4주인가 5주가 돼서 좀 마음이 열려졌어요. 왜 그랬더니 1부 예배를 갔는데 밥복음이 반주를 한대요.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 교회에 마음이 열렸다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보검이가 반주한다고 이렇게 화면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시임을 본 기쁜 뭐 이런 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였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가려운 것을 긁어줄 만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매번 누군가를 물어볼 텐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려주실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어떻게 듣냐면 성경에는 성장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정말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이제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까? 억지로 내가 와닿지 않는데 회개하는 걸 원하십니까? 회개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는 이제 그 과정들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직면하는 걸 이제 하나씩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없으신 분은 앞에 있고요. 중간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 찾게 하려고 여기다 올렸는데 이런 걸 보시다가 하나 걸리시는 것을 이제 체크하시고 저 은혜 밤 시간에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버려야 바뀌어야 되는 게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바울 이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바울은 이제 변화받고 나서 3년 동안 이제 광야와 다소라는 그 본 고향에 있었고 10년을 이 기간을 거쳐서 13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여행이 시작됐었던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던 그 시기에 바울은 저는 30대인 줄 알았거든요. 바울은 그때는 50살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충분히 받아야지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헌신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바울에게는 사막이라는 그런 이제 광야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소의 3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광야가 있었죠. 광야라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광야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광야의 훈련은 모든 성경의 리더들에게 한 번씩 있어요. 모세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있었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바울은 우리는 몰랐는데 10년 있었어요. 그거 안에 뭐 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쉬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기간만 이제 1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바울보다 뒤처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 지금 바울보다 시작하셔도 더 시간 단축시킬 수 있어요. 50이 아니라 50에 이제 선교하겠다고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은 이번 학기 내내 그다음에 또 수련회 내내 조금씩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 진단이라고 했지만 많은 영혼들이 또 수련회 가서 관계 회복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관계를 이제부터 누리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많이 받을 때까지 주님은 내가 쏟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한국의 수많은 교역자들이 많이 받고 내가 쏟았는데 다시 채우기 전에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를 경쟁하듯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CBA도 정말 나는 공부도 바쁘고 직장도 바쁜데 셀 3-4개 집에서 조장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받았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받기도 전에 쏟아내는 것이 맞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는 거. 근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주려면 충분히 받으시면 돼요. 충분히 받고 충분히 누리시고 그 안에 거하신 다음에 이건 내가 양질로 영혼들에게 주기 위함이구나. 그 다음에 준 다음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채우시면 돼요. 다시 또 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채우시면 돼요.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주일날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의 세상에서의 공부 잘하는 거랑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야망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기 위한 기회를 주셨다는 그것을 아시고 나의 성공은 섬기기 위해서인데 많은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평양 대부 이후로 위에서 오는 부흥과 뜨거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오는 거를 받았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랑 세미나랑 그다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게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 훈련 모든 거는 교회 부흥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이었던 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가르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유명한데 저기로 가자. 여기 유명한데 여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DTS라고 들어보셨어요? DTS라고. 다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는데 옆에 누군가에게 알려주세요. 그 모르니? 그래서 알려주시면 이제 예수단도단에서 가는 이제 영성 훈련 같은 건데 몇 개월 동안에 가요. 근데 그 중에 훈련 하나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3박 4일 정도 동안에
노트랑 성경만 가지고 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CBA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셔서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뛰쳐나와. 1시간만 뛰쳐나와. 할 말이 없는 거, 하나님 할 말이 없어. 하면 친한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도 더 부담스럽고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것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3박 4일 동안에 이 압박감을 받느니 뛰쳐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골방에 여기 다 하나씩 주어도 다 뛰쳐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영혼들 피곤하니까 자겠지 다 식당에 있더라고요.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거기 다 몰려 계시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다음으로 온 게 뭐냐면 영성훈련을 하고 있어요. 영성훈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건데, 목사님 어저께 이제 이인재 목사님도 설교 때 많이 하시기도 하고 막 겸손하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영성훈련이 뭐냐면은 많은 지식보다 만나면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실까?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실까? 주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알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장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관계 진단하기는 뭐냐면, 이 가로막는 그 막들을 거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오늘 받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생각나시는 것을 얻어서 저녁에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기회가 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받기 전에 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받아도 된다라고 인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성공하기 원치 성공하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성공의 목적이 세상같이 자기가 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됐을 때 앞에서 찬양인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다음에 전체 인솔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을 정말 부서질 때까지 비교하면서 낙심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계속 그렇게만 했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왜 피곤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아무리 해도 부합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라는 실제로 계시지 않은 어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깨는 게, 여러분 안에 TV 좋아하고 뭐 인터넷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패션 좋아하고 부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제대로 만나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직면하는 건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저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만 할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하신 하나님,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내가 늘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어떤 수준을 요구하시지만 나는 그걸 늘 해도 안 되는데 나를 무능력하게 지어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도 정지하고 하나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워했던 우리 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이제 부셔버리는 게 실제로 우상을 없애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진짜 주님과 대면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영혼을 전도의 대가 먼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꽃은 이제 뭐 어떤 보여지는 장기나 보여진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그 안에 열매를 보세요. 근데 열매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나를 만나서 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의 열매를 냈느냐, 내가 일하도록 해줬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전달했느냐, 그 열매가 나왔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꽃이 아니라 열매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꽃에 있죠. 뭐 설교 잘하고, 아니 뭘 잘하고, 아니 남들 보기도 예수 믿기도 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키도 크면 좋은데 키는 믿음으로 커봤으니까 내려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집중하거든요. 주님 그렇지 않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서 내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온 열매들, 주님은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하나씩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그 이스라엘 출애굽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완전히 약속하셨는데 가나안에 갔더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가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다 줬는데 가서 싸우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제 정말로 휴식처 풍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막혀있는 막은 너희들이 뚫고 달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계속 두드리고 있어. 두드리고 있으니까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주님이 이제 하시는 걸 아시면 돼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2000년 전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그 믿은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다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약속은 다 되어 있고 여러분이 막혀 있는 것을 이제 버리고 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막혀있는 교만들을 이제 부수는 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가나안에서 전쟁을 했듯이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전쟁은 천사 여기 악의 영 100마리 있으니까 나 천사 100마리 데려와야지 천사끼리 싸우는 그런 정도가 시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회개해서 이걸 거쳐 넣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해를 거쳐내는 회개를 이제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를 오늘 1시간에서 천사 10명, 그러니까 100명 부르면 100시간, 10시간에서 천사들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닌 거가 먼저가 된다는 걸 생각하셔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이 거기는 없어요. 저만 있어요.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많이 이제 졸리실 텐데 졸리시면 제가 한 10분 뒤에 다시 스트레칭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는 그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 새신자 팀이 설교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새신자 이제 단계별 강의처럼 진행되는 게 있고 우리 성령 받고 회개하는 그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내가 행한 죄들을 그냥 돌이키는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서는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의 그 법에서는 잘못된 회개들, 그럼 마음에 있었던 걸 회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은 가질 수 없는 그런 관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회개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절대로 될 수 없는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시는 미워하면 안 돼, 그다음에 뭐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회개를 하는 게 우리 안에 네 번째 회개라고 그냥 말하는 건데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약간 그런 어떻게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만약에 짜증을 내면은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 그다음에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좋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안 좋다. 이걸 느끼거나 어떤 사람은 내가 자꾸 밤에 미드를 보고 게임에 올인하는구나.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단계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언제 회복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알았냐면은 제가 4월인가 5월에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오기 1시간 전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꼭 예배 때 카톡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예배 시작하려고 하면 너 어디냐 그러면은 앞에서 설교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찍어드려야 돼요. 아니면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안 받았는데 설교 중이었거든요. 근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너 뭐하냐? 집에 불났다고.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설교하는 도중에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제가 나올 때 찌개를 그거 뭐라 그러죠? 불 말고 동그랗게 평평하게 된 걸 뭐라 그러죠? 뭐죠? 인덕션이죠. 제가 이제 원룸에 사는데 인덕션이 두 구가 있어요. 근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찌개 올려놓고 켜는 거예요. 그게 8시간 전이었거든요. 제 머리에서 이제 하얘지는 거죠. 집에 불났어. 너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이거 어쨌든 설교를 해야 되니까 15분 만에 설교를 마치고 확 집에 달려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소방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이 얼마나 탔습니까? 근데 집에 연기가 너무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기억해야지만 저희 아버지 되게 성격이 안 좋으시거든요. 욕 XXXXX 뭐 이 X야 저 X야 막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려면 그 이제 고속버스 같은 버스가 있어요. 3천 몇 번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타고 45분 동안에 이제 그 안에서 회개를 하는데 정말로 정말 사람이 가장 급할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절절히 봤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나는 것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죽을 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복을 안 하다니 제가 이정신이고 하나님 제가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이거를 40분 만에 정말 속사포같이 회개하면서 한 30분 만에 1차 회개를 마쳤는데 머릿속에 집이 날아간 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이 깊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내리는데 거기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했잖아요. 딱 그거예요. 딱 하나밖에 안 저는 죄인입니다. 진짜 지옥에 들어갈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회개를 정말 그 버스에서 바닥을 긁었던 것 같아요. 뭐 하고 막 뛰쳐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 아버지 TV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너무 찌개가 타가지고 방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그래서 소방서는요, 거짓말이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집 문 열고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어요. 뭐 왜 울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뭘 해야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구원의 지옥에서 건진 그 기쁨을 회복을 했어요. 와.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40몇 분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볼 수 없는 회개들을 막 계속 하나님 보여줘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태를 봤는데 이게 이제 일반 가스불이었으면은 더 완전 날아갔을 텐데 전기여서 그 안에 그 냄비만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냄비를 봤는데 냄비가 너무 튼튼한 냄비다 올려놔가지고 이게 안에 음식만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차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들어서 회개했는데 제가 그때 한 달, 2달 동안 기도 제대로 안 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안 했다가 회복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되게 교만했던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한 2달을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한 2kg, 3kg가 빠졌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근데 그때 철저히 회개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를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만함을 내려놨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아는 거 말고 그분 앞에 나가셔야 되는데 그분 빛이세요. 왜냐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말씀은 빛이라고 했어요. 빛인데 그 빛 앞에 나가면 뭐가 보이냐면은 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여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제가 진단했을 때 그 화재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제가 진단했을 때 뭐였냐면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멀어진 걸 언제 캐치했냐면 여러분은 이제 관계가 멀어지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본인이 직감할 거예요. 우선은 관계가 멀어지면 서로 말을 오해해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서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과 오해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해하니까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들려요. 그게 이제 계속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렇게 오거든요. 누가 무엇을 말했을 때 잘 안 들려. 마음의 소리가 잘 안 들려. 그 사람의 피로가 잘 안 들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 안 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서 이제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조금 5월 중순까지 CWMC 예배를 잘 드렸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드리냐, 너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려요.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은 얘기 외에는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CWMC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잘 들어서 계속 드렸다가 저 영혼들 챙기느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싫으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멀어질 때 이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재 사건으로 그것을 확 회개했던 게 이미 멀어졌구나. 이미 하나님의 오해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아무리 계속 부르시고 오셨는데 그 부르신 손길을 알지 못했구나. 그분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그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말하기 싫었구나. 이게 이제 거리가 멀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때 확인됐던 거는 멀리서 있던 티가 안 났을 때 말씀 앞에 계속 나가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주님과 멀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것도 많고 오해도 많고 말하기 싫은 게 있을 거예요. 제일 우리에게 어려운 증상이 기도하기 싫어. 말하기가 싫어.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근데 관계가 좋으면 다 말하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다 말하는데 사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올라온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를 내가 스스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짜증만 나고 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씀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세요. 빛 가운데 나아가서 빛 가운데서 보여질 때 그때 제대로 보이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짜증이 나는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의해서 멀어진 것들이 계속 가까이 가면은 내가 어디가 이그러졌고 어떻게 됐는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자세히 보여요. 하나씩. 그래서 관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가까이 가면 되는데 가까이 가고 그분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두운 가운데 닫혀졌던 것들이 하나씩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도 있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안 되면 시편 말씀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 40장 가기 전에 뭐 하나는 나온다는 거. 내가 기도할 거리 하나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했을 때 40장에 딱 하나 걸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앞에서부터 걸리다가 그래서 정 안 되시면은 한 50장만 가셔도 하나의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실 텐데 계속 그렇게 가까이 가셔서 그분 앞에 나아가셨을 때 처음에는 내가 보여요. 내가 뭐가 어그러졌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는 그분이 보여요. 그분이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을 얼마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상했던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여러분 노력으로 기도를 막 뜨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비치셔서 정말로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 지식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걸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육체가 쉬는 시간도 저희가 이제 이번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육체도 당연히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도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유함을 얻으시는 거는 주님을 만나셔야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해가 풀리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영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영이 약하면 육이 자꾸 끌려가요. 영이 난 정말로 너무 더 그래도 기도하기 싫어. 그렇지만 영이 약하게 되면 육에 계속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번 수련의 은혜밤 시간에만이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교역자들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향을 끼치는 거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에 신앙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롤모델로 여기는 거를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분처럼 되고 싶어. 우리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나라 전체를 해서 옆 사람하고 나는 이분처럼 되고 싶어. 외모 말고 신앙, 외모는 당신의 사람 많죠. 시비에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고 우리 나라 전체도 괜찮아서 난 이분처럼 되고 싶어. 네, 있으시죠? 나는 누구처럼 난 내가 제일 좋다. 난 나처럼 되고 싶다. 자기가 제일 좋다. 정말 교만한 다 이제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기도가 더 잘 돼서 훌륭해져서 그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세런들과 여러분이 이제 전도할 대상들이나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예요. 어느 누구처럼 되고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제 친구가 그 어떤 목사님 그 자제분이 이제 아는 오빠여가지고 이거 제가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전화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도 1988 보시면 핸드폰이 없어서 전화해가지고 저 누군데요, 누구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누구네 집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봤는데 추경옥 목사님 아들 추교진이, 저희 그때는 오빠였어요. 지금 대전예배당 전도사님인데 교진 오빠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거기 교진이 오빠네 집이죠 이래 됐는데, 제 친구가 거기 경옥이네 집이죠 이렇게, 왜냐면 추경옥이 이렇게 보인 거죠. 경옥이네 집이죠. 근데 그때 추경옥 목사님 전화 받으셨거든요. 경옥이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제 끊어가지고 나 미쳤나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핸드폰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이제 그 목소리가 비슷해요. 저가 이제 그 같이 무리들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언어 단어 쓰는 게 비슷하다. 그리고 다들 세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안 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거기 평민들이 엄청 말투가 센데 말 단어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비슷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저도 저희 엄마랑 목소리가 비슷해서 제가 전화 받으면 이제 저 엄마인 줄 알고 막 전혜영 집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주 만나면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여주고 싶고 예수를 나타내고 싶을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만나셔야지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과 만나셔야지 주님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그분이 쓰는 단어랑 그분이 마음이 같아져요. 그래서 난 아버지처럼 되기 싫었지만 아버지 같은 내 모습을 보고, 엄마같이 되기 싫었지만 엄마 같은 내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있다 보고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집착하면은, 미워해도 집착하게 돼요. 미워하면 더 닮아요. 집착하게 되면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안 했던 게 묵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묵상이 왜 필요하냐면 깊이 생각해야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묵상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묵상은 그냥 정말 장로의 잔재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이제 누리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형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형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 언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게 사실 최고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거든요. 더 큰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 미쳐야 되죠. 미쳐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해야 돼서, 여러분 안에 이제 바꾸세요. 주님은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라고, 사랑 받으라고 하시고,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이 필요한다라는 걸 알게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함몰되는 이런 구석구석에 웅덩이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 그래서 함몰 웅덩이라는 게 이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슈가 됐던 단어인데,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그 땅을 지탱할 힘이 이를 때 함몰 웅덩이가 딱 생긴대요. 여러분이 가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 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요, 먹을 물이 없대요.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 홍수 시대에 가장 부족한 건 내 영혼이 양식, 주님과의 직접 만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 그 마음 하나가 안 생기는, 그 여유가 안 생기는 게 우리한테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서 무너져 내리는 게 함몰 웅덩인데, 우리 안에 여기저기 있겠죠. 여기저기 있는 것들. 주님은 이제 그것들을 정죄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면 정죄를 받아서 하기 싫은 거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은 거, 사실은 나 기도되는데 기도하기 싫어, 이 압박감과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단은 상처를 가지고 무기를 삼는데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남들에게 심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하게 요구하지 않고 알아서 혼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 혼자 난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되는데 이건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간섭을 해야 되고 정말 간섭을 하고 영혼들 끌어내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선 난 착한 편인데 교회만 오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저에게 더 상처가 됐어요.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안 받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좀 닫아놔요. 닫아놓고 그 닫아놓은 틈에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 세상을 볼 때 그 틈으로만 보는데 하나님도 그 틈으로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맥락을 실상을 잘 모르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셔야 되는 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 제가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작은 일들, 믿었던 같은 동역자들과 일하면서 상처를 받고 근데 참았어요. 이런 거 드러내는 건 선교사로서 이제 본의 안 되고 쿨해야 돼. 근데 너무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재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동안에 선교사나 크리스찬은 상처받았다는 걸 참아야 된다고 주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오해해서 저는 상처를 다 여기 가슴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개혁자가 다 터져나가요. 다 터트려져가지고 웅대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거 수술을 못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수련회를 하고 일을 하는데 다시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것만 집중하는 저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다음 상처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숨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관계를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되고 안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그 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사람의 유형이 한 5가지가 돼요. 얘는 이런 애, 저런 애, 저런 애, 저런 애, 저런 애. 이 5가지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웃겼던 거는 제가 예전에 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결혼해가지고 교구 갔는데 그 친구랑도 많이 친했는데 쟤는 너무 훈수 같아. 그래서 막 판단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친구가 없어지고 좀 점잖은 사람들하고 일할 때 딱딱해. 어떻게 너무 하무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랑도 상처를 받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무슨 상황이든지 계속 상처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이 상처받은 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못 내려놓느냐 했을 때 교만 때문인 거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임을 보시면서 하시기 전에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상처를 받은 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형제들은 약간 위아래 관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상명하복 뭐라 그러죠? 위아래 관계를 인정할 텐데 자매들은 그렇게 이제 너무 그런 식으로 대하는 관계는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그걸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상처들 내려놓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처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억울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빠. 너만 오라? 라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않았던 것들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사실은 내가 교만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말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안 들었는데 사실 내 문제도 있는데 상처받아서 저 사람 탓만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보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는 주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고요. 회개해야지 돼요.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시간을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처받은 것들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 안에서는 다 이제 참고 덮고 그다음에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을 때 나중에는 상처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완고해지거든요. 그러면 같이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난 상처받은 것까지 드러내는 게 너무 귀찮고 그거 힘들어. 오늘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다음에 좀 직면하면서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완고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오해했던 것들을 돌이키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선은 요 유인물이 있어요. 유인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지났거든요. 1시간 지났는데 잠깐 마사지 한번 하고 한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부터 했거든요. 아까 오른쪽부터 자 이렇게 돌으셔서 갈비뼈 있는 그 팔 날개 있잖아요. 닭날개 부분 있잖아요. 닭날개 부분 거기를 이제 주물러 주세요. 형제 그리고 주변에 같이 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등 같은 데에다 목 주물르시고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돌아오세요. 자, 이제 깍지를 끼고 위로 이렇게 한번 올려주실래요? 깍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자, 이제 또 옆으로 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해보시고 네. 너무 피곤하시면 뒤로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늦어도 40분 안에는 끝날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어떤 자기의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마저도 좁은 문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진실성을 오해해요. 그분이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오해하거든요. 제가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 되게 싫어했거든요. 뭐야 그것만 끝내는 거야? 도와줘야지. 막 엄청 도와줘야 되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제가 반 맥락은 뭐야 이게 뭐야 이러고 끝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평안해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 뭐야 도와줘야지 힘들어 죽겠구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제한된 어떤 그 상처받지 않으려고 보호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을 또 그렇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을 저는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영역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 교만이 어떤 거였는지를 열고 들어오시는 것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열었을 때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영혼들을 이제 오해 없이 바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봤던 사람들에 대한 구분하는 그런 것들로 봐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래서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인정 안 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모임 전체를 판단하는 것도 있고 리더를 판단하게 되는 것도 리더가 어느 정도 이상 기본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누군가를 계속 꽈그리 없이 이제 높은 기준으로 대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면 뭐가 어렵냐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자기 만족만 추구해요. 자기 혼자서 자기만 채워줄 거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받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못 받았던 것만 계속 말해. 그래서 5년 전에 상처 준 거 계속 내가 그때 상처 받아서 5년 전에 거 얘기하고 10년 전에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못 받았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잘해줘도 쟤는 또 불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안에도 그게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에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정말로 자유, 주님이 주시는 정말 누리기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누려야 되는 것들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유인물을 보시면 교만의 증상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교만만 나와요. 교만이 죄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마귀의 죄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교만이 다른 죄들의 영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만의 증상 14개를 놨는데 이 14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아무것도 안 쓸모없고 나는 못하고 누가 남이 칭찬하면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내가 특출나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 전체가 다 그래요. 다른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을 많이 무시했어요. 근데 사실 안개가 걷혀지고 다시 보니까 엄청나게 훌륭하죠. 우리보다 훌륭해서 제가 새생명부 수련회를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근데 좀 각오하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교회에서 유심히 보셨던 분들 저분은 소속이 어딜까? 저분은 어디에 계신 분일까? 라던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명 분들을 제가 로비에서 많이 뵀는데 주일에 많이 뵀는데 저분이 어디 소속이실까 했더니 해외부 소속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혼들 너무 신기한 게 찬양 시작하면 일어나요. 몇 명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누구한테 이렇게 계속 춰요. 끝에까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춰요. 그래서 제가 대박 밖에 정확하게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맨 앞에서 가운데서 혼자 이렇게 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있다가 그 예배 저한테 와가지고 저만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지? 저 그런 영혼들이 저 많이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쟤는 나에게 뭔가 느꼈나 보다. 그래서 계속 수련회에 도망다녔어요. 계속 쫓아와가지고 방언통을 봉사하러 갔는데 그 영혼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뭔가 나에게 교감을 느꼈나 보다.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다니고 같이 왔던 임병영 선생님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왜 성사님만 쫓아다니냐고. 한 2명이 계속 그랬어요. 저를 쫓아다니는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특별하게 교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갔는데 제가 은혜 받았던 시간이 찬양 시간에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 하나님의 자녀분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10의 영혼들 이러면은 앉아있잖아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앞에서 율동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나와. 그래서 예배 찬양 시간에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이 없고 모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영혼들이 이렇게 다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가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킨 애들이 엄청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의 영혼들 지금 예배 끝나고 기도시키면 기도 못하는데 걔들 엄청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영성이 더 충만하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방언 통역이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영혼들이 되게 많았고 물론 특별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계속 귀 막고 있어가지고 방언 통역 해보니까 듣기 싫어요 시끄러 방언 통역이 너네 시끄러.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했더니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시끄러 하나님 너무 시끄러워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얘들은 방언으로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눈만 열리면 여기저기 정말 영성이 깊으신 분들이 되게 많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가 특별한 영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출나고 독특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독특한 거 우리 능력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어떤 교만의 증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사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데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것들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사실은 교만한 게 자기가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짓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건데 리더십이 있다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나의 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이게 필요해. 그 다음에 너는 이래서 회개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넌 나를 섬기고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 라는 태도로 사실은 이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이거든요. 자기 어떤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상하게 좀 그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게 우리 안에 교만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를 내 자신과 바울은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남한테 섬김받는 걸로 어떻게 보면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기적인 중심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요. 저는 CB에 와서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게 내가 다른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거.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영혼들을 필요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거.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듣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의 사정 말고 내가 너무 힘든 거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저는 그 모습만 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것만 깨어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로 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사실 깨지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깨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한번 이건 제목만 읽다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 없이 네, 말씀에는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참을성이 없고 자기 권리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당연히 받아 누려야 돼. 난 누려야 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울부짖고 한 다음에 다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게 왜냐면 내가 못 받은 것만 내가 상처받는 것만 집중이 되거든요. 그것만 삼기 어렵고 그것만 신경 써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사실 채워주셔도 사실은 채워지지가 않는 영역이에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교만했었구나. 그래서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받지 못한 일에 관심을 갖고 계속 거기에만 관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보고 사랑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상처받지 않으려고만 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평생 받아야 할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저는 시위에 와서 사랑을 많이 받고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영혼들을 잘 섬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고생해갖고 자라가지고 어려웠는데 사랑받지,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비교당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영혼들도 싫어했어요. 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고생하면서 자라고 이성교제 많이 안 하고 성격이 드세고 말세기 하는 여자들이 제 주변에 친구들로 드세요. 그 친구들이 오랫동안 교제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다 교제 안 했어요. 거의 다 교제 안 하는 친구들만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사랑받는 영혼들한테 질투나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만 주변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영혼들, 내가 좀 싫어하는 영혼들의 스타일이 진짜 이상한 애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판단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받지 못한 것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원히 받아버려야 되고 평생에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사랑을 한 번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상처받은 거 어려운 거 막 힘들어서 오랫동안 있지만 다시 돌아봤을 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받았구나. 이미 다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 증거하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말하시는데 우리가 내 상처만 집중되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처음 구원받은 그 순간에 다 받아졌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네 번째를 같이 볼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네.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라고 했을 때 수준을 낮춰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난 중요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야. 더 낮아. 나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이제 마음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고받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 다 똑같이 보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래 인내하시는 것처럼 저를 인내하셔. 나를 이렇게 참아주고 내가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 영혼에도 그렇게 하셔. 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영혼들이 왜 자꾸 소중하다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없는 것들을 주고받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서 혼자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은 이 모임에 두셨는데 그거를 보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거둬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모임 안에 우리가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귀한 영혼들을 주셔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다 주고받을 만한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주셔서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5번을 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네, 약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비꼬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된 유머로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유머, 살리는 유머가 아니라 전체 얘 하나 죽고 같이 재밌으면 되는 걸로 이제 하나 죽이고 외모 비하시키고 뭐 그래서 이제 전체가 사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상처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당당하게 그것들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비꼬는 말로 뒤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열받은 뒷사람한테 막 다 소문내고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게 다 소문내고 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본인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1대1로 상담받아서 해결을 본인이 하나님께 하거나 근데 우리가 사실 상처받았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죠. 난 이렇게 말해서 저를 이제 안 좋은 평판 듣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우리의 중요한 중심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죄와 비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태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말씀 때문에 어려운 영혼들이 있었어요.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관계보다는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랑 전체랑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성령을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거스려서 우리 거짓의 말을 하고 비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실 다 책망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거든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리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는 기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익한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정말로 악한 중심으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은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밝히 드러내시거나.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보시고 억울하게 당한 거 다 보신다는 거.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치시겠다라는 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7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7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네, 이것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게 좀 교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어려우니까 화를 내도 돼 라고 하는 게 사실 당연하진 않아요. 그것들을 아시면 되고 8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게 있지 않느냐. 네. 자, 질투와 탐심은 우리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풍족하게 주셨고 내가 정당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난 더 많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서 각각을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우리 안에 중심이 있다면 이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교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9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잘못됐네요. 네, 이 원래 에스겔 말씀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회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만함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죠. 10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은 이제 셀을 할 때는 너무 깊게 들어오거나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알아서 할게요, 하라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제 간섭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제 겉면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배우기 싫어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저도 상처가 심하거나 스트레스 심하면 듣기 싫고 배우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11번도 보겠습니다. 불충성과 용서 못함. 12번 넘어갈게요.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함.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건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물론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고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연약해서 내 정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그 사람을 어떻게 볼지 막 되게 집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더 신경을 쓰시는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화나 분노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거기다 집중되는지 제가 어저께 교감이 되게 어려웠어요. 부딪힌 건 아닌데 되게 어려운 게 많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이 몽산포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저희 식당도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뭐만 있으면 와가지고 뭐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재환 성사님 그거 담당을 하세요. 그래서 전재환 성사님 그렇게 바쁘시다면 다 여기 컴플레인 막고 이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옆에만 이제 듣고 있어도 어려운데 이상하게 그렇게 같이 일하면서도 이 안에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부딪히니까 더 힘든 거죠. 밖에도 부딪히고 안에도 부딪히고. 근데 티는 안 나요. 저는 원래 속으로 감추는 스타일이라서 부딪히는데 본인은 모르시는 저 혼자만 되게 약간 신경 썼는데 근데 그것들을 하다가 계속 머릿속으로 한 3-4시간 동안에 그 사람하고 관계만 신경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딱 이렇게 준비했던 게 생각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하실까 그게 더 중요하지라고 마인드를 이렇게 확 바꿨는데 너무 자유한 거예요. 너무 자유하고 그래서 그걸 놓고 한 10분 기도하고 내려놨는데 1시간 뒤에 나중에 다시 풀렸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나는 평상시 이런 많은 스트레스와 내가 부딪힌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다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저 스트레스만 받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서 즉각 해결하지 못해서 보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13번도 읽을게요. 시작. 아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를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를 회망 일으키느니라. 네. 여기 약간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아부하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이 사람을 이 칭찬에서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지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14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상처를 해결하기 어렵고 교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게 상처를 받고 부딪히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탓이야.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라는 게 가장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못 보는 게 내가 어떤 것들이 교만한지를 안 보여요. 왜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내가 잘못했어라고 보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려고만 애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뭘 해줬는데 박스를 2개를 줬어요. 한 박스 안과 또 한 박스가 있었는데 거의 똑같은 크기의 박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줘서 제가 이제 선물을 받고 그다음에 그 박스를 버렸어요. 근데 그 겹쳐있는 박스 안에 사실 가방이 4개인가 있었어요. 그 가방이 그런 거죠. 이제 그 짐 싸는 그런 이렇게 얇은 나일론청 같은 가방이 4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버린 거예요. 박스가 되게 컸거든요. 버렸는데 저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왜 그걸 못 봤냐고. 그래서 아니 안 본 게 아니라 안에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버린 거라고. 왜 그 박스 2개 있는데 안 뜯어봤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안에 없으니까 버렸지. 그거를 한 5분을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5분을 하다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변명하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한테 계속 들었단 말이거든요. 어렸을 때 한 30 몇 년 동안 우리 오빠한테 계속 들었단 말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 못하겠던 그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난 이런 상처를 받았어라고 해가지고 용서 안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만 낫지 내가 잘못한 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나왔는데 관계가 금방 다시 풀렸어요. 제가 그때 놀랐던 게 원래 이렇게 빨리 풀 수 있고 즉각 해결할 수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했구나.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교만과 상처를 해결한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느냐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즉각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실 건데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뿌리가 있는 것부터 뽑으시면 좋을 것 같고 뿌리를 뽑고 그 다음에 삶에서 오는 수많은 상처들을 이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됐을 때 이루어지는 문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영혼들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내 안 영혼이 이제 상처를 안 받는 데 집중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얘기하기 싫었던 그 관계들을 이제 계속 가까이 가는 걸로 할 텐데 같이 하나 이제 기도를 할게요. 2번에서 3번 정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힘있게 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 상처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내면에 있는 내 안의 교만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는 상처를 인정하고 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 기도 안 하려고 했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야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